원래 이 본문의 뜻은 확신이라고 한마디를 하거나 신뢰라고 한마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들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오히려 원래의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원래의 말씀의 뜻을 보면 그럴 줄 몰랐는데 눈에 띄게 대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럴 줄 몰랐는데 대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세상은 3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신기해요. 그렇죠? 저건 바보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본문 말씀을 35절에 전하기를 그 바보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닌 사람들하고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죽자하자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흔들리는 사람과 21세기 신앙인들의 흔들림은 참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흔들림입니다. 담대하다는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고백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5년 후 10년 후가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든 두려워하든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부끄러워하면,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건대 어려운 고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는 이분들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죠? 재산을 내어놓을 정도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왜 흔들리죠? 그것은 일상의 작은 일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또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찾으신 분이나 앞에 보이시면 함께 38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신앙에 굉장한 일을 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했던 일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었어요.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그의 믿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과거의 신앙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가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속에 있다면 폭풍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프리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썩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프리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릇으로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썩고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두렵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기 원한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련을 당하는 것은 큰 어려움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 큰 기도 제목 속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우리 스스로 내가 성장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시도록 기다리십니다.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9절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 보면 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39절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여라고 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수고함과 여러분의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애 그 은혜를 여러분 손으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부끄러운 것과 두려운 것에 맞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과 부끄러움들과 걱정들을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혼란 가운데 계시다면, 혹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이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만지는 그날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부끄럽지만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기를